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 문제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주님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한지라 연약한지라 그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 지낼 때가 너무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나약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을 멀리 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우리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서 다시 한번 건집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다시 한번 세워놓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나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나라. 사랑한다 내 나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나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사랑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우리 사랑의 주님을 박수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가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온 세상 창조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온 세상
안녕하세요. 현충진 권사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어릴 때부터 저희 유치원 때부터 계속 했었지만 실제로 이제 믿음이 제 안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감사했던 이제 그런 시간은 실제로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21살 때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고 과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구라는 걸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방법에 있어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는 좀 기도해야 될 공간을 정해놓고선 아침에 회사 9층에 이제 옥상 정원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9층 올라갈 때 느껴지는 그 설렘이 있어요. 딱 거기 엘리베이터 땡 하면서 열렸을 때 9층에서의 그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런 주신 따뜻한 감정, 느낌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저에게 이제 주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보통 일어나서 매일 성경 이제 말씀 묵상을 하게 되는데 묵상을 하게 되면서 또 주신 깨달음도 있고 해서 그걸 통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음이 호흡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을 쉬어야지만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나의 호흡이 끊기지 않도록 실제로는 인지하고 있지 못했지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닮아가면서 자라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이제 십자가에서 하셨던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제 그 말씀인데 제가 이 세상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계속 붙들고 예수께 붙들린 바 이제 그것을 붙들고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이제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최대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대한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석탄이 되지 말고 불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이 불을 붙여줄 때까지 물론 석탄의 그런 자세 입장도 불이 붙여주면 타오를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도 되게 훌륭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불꽃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주위에 환한 빛도 비치면서 그 주위에 같이 타오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도 이제 부족하죠. 계속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불꽃으로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금요일 밤에 나오신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해의 표어인데 특별히 이제 사순절 부활절 지난 후에 부활의 시즌을 지내며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일어나자라는 그런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3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 되기 전에. 그래서 이번 주에 믿음으로 일어나자,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한번 심어보자 해서 꽃씨 다 가지고 가셨죠? 되게 잘 심으셨어요? 가지고만 가시고 아직 안 심으셨나? 꽃씨를 잘 심으셔서 싹을 한번 틔워보십시오. 꽃까지 피워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 그와 같이 쑥쑥 자라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씨앗에 물을 주시고 또 같이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함께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충진 원사님이 오늘 귀한 간증으로 영상을 남겨주셨는데, 늘 가까이서 뵙는 분인데 또 이런 그 믿음의 간증, 그리고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기회로 또 듣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제가 볼 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다 그 간증을 하실 만한 분들인데, 그죠? 내가 선택되지 않아서 좀 서운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 한 번씩 기회를 드릴게요. 나중에 언젠가 꼭 기회를 드릴 테니까 꼭 영상에 여러분의 간증을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볼 텐데요, 한 가지만 제가 광고를 드릴게요. 내일 말고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그러니까 내일 토요일 말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셀 컨퍼런스로 우리 교인들이 함께 다 같이 모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셀에 속해 있던 아니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셀에 속해서 셀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서 셀 목회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서로 함께 만나서 인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10시에 시작해서 12시면은 딱 끝나고 또 간단하게 식사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다음 주 캘린더 여러분 꼭 체크해 주셔서 시간을 비우시고 교회로, 다음 주 토요일 10시에는 모두 다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5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구별되어라 설교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말에 속담 가운데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튀는 것, 튀면 손해본다 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튄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특출난 것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것, 다른 것,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과 같지 않은 것,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는 구별되었다는 표현으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어지는 것을 요구받습니다. 거룩하게, 또 정결하게, 또 오늘 말씀 때 나누겠지만 정직하게, 그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구별되어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받죠.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요구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느껴져야 맞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별된다는 것은 아까 이제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고도 했지만 사실 손해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 세상의 목소리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길을 간다는 것에 손해볼 때도 굉장히 많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가면은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조금 더 정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주목을 받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주목인데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세상에 바라보는 눈치는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지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다고, 그런 눈초리로, 그런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일 때가 많아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여러분의 평신도의 직분으로. 그래서 그 부담이 되니까 어디 가서는 내가 집사니 뭐 권사니 장로니 그런 거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게 드러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기대하는 가치가 있거든요. 세상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니네는 그렇게 살잖아. 근데 그게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하면서 그것을 높이 사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듯 조롱하듯 그렇게 바라보는 세상에 그런 시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잘 지켜도 뭐라고 하고 잘 지키지 못해도 뭐라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굳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신앙을 나름대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목사로서 참 어딜 가든지 당당하게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저도 모르게 내가 목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겠구나. 내가 목사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말 한마디라도, 그리고 어떤 행동 하나라도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뭔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편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굳이 물어보지 않는데 내가 목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드러내지 않는 저의 모습,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나의 직분이라는 모습이 참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으로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것으로 어려움 당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 다수의 집단 안에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집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목사요, 나는 권사요 하면 그 중에서 주목을 받거나 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소수의 모습이 되기도 하니까, 다른 길로 가는 것을 강요받는 것 같잖아요. 내가 본의 아니게 외로워지는 것 같고, 또 억울하게 나는 원치 않았는데 양보하고 져주어야 할 때도 참 많이 있어서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같지 않게 살아라. 그리고 그 구별된 모습으로 쓰임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세상이 참 많은 다수가 다 악한 가운데서도 그 중에 의로웠던 사람, 그렇게 구별되었던 사람, 여럿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오늘 만나보려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그 구별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며 그 모습으로 진정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한번 나누어 보고, 또 결단을 고백하는 오늘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시대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왕들에 대한 내용이죠. 어떤 왕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에 대한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제 감동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죠. Kings, 왕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 왕들 중에서 수많은 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왕들이 대체적인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는 줄 아세요? 악했다. 세상에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권위, 전통을 이어가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모두 다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북왕국이건 남유다건 간에 그 나라들의 모든 왕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성경의 평가가 뭐냐면은요, 하나님 평가가 뭐냐면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모든 왕들이 악했더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죽하면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의로운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손에 꼽습니다. 그 의로운 왕을 오늘 제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손에 꼽는데 10손가락도 아니에요. 5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그 수많은 왕들 중에 의로운 왕이 참 적었더라. 여러분, 구별된다는 것이 사실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찾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찾기가 참 어렵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라기는 정말 찾기 어려운 그런 구별된 사람들이지만 이 자리에 금요 성령 집회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어렵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구별된 사람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 이렇게 왕국이 분열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 말씀 전할 때마다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번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에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초대 왕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말씀 전할 때마다 얘기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이름은,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초대 왕의 이름은, 세상에, 힌트, 이름이 비슷해요. 헷갈려요, 좀 헷갈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그럼 남왕국 유다는 알겠죠? 르호보암. 그렇지. 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고 남왕국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그 초대 왕들, 이제 이후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의로운 왕 한 명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르호보암 이후에,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에 이은 진짜 혈통을 이어받은 왕이었고, 근데 르호보암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왕의 이름을 여러 명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 공부 하실 때 이것들은 외우시고, 지금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듣고 흘리시면 돼요. 르호보암 이후에 남왕국 유다에 바로 이어지는 왕은 아비암이라는 왕입니다. 그때 북왕국은 여로보암 18년째 되던 해였고,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3년 동안을 통치를 합니다. 길지는 못했죠. 근데 그 아비암이라는 왕이 르호보암 이어서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3년을 통치하면서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3절 말씀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그래서 헷갈리셨죠? 그의 아버지가 르호보암이라고. 르호보암, 남왕국 유다에. 근데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죄,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는 뜻이겠죠. 그 행한 모든 죄를 또 행했고, 그가 3년을 통치하는 동안 아비암도 그렇게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 아비암 다음의 왕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사라고 하는 왕. 아사. 아싸가 아니에요. 아사. 근데 사실 히브리어의 단어를 음역하면은 실제로
발음은 아사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성경에 아사라고 나왔는데 히브리어 음역이 아사에 조금 더 가깝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아사라는 왕, 유다의 왕 아사가 몇 년을 통치를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데 4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꽤 긴 기간 동안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죠. 그 아사 왕 41년 통치하는 동안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왕도 막 바뀌거든요. 근데 몇 번을 바뀌었을까요? 자그마치 5번이 바뀝니다. 이 아사 왕이 유다에서 41년을 통치하는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이후에 5번이나 왕이 바뀌어요. 제가 왕 이름을 몇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이 2년, 그 다음에 바아사라는 왕이 상대적으로는 길어요. 24년. 그 다음에 엘라라고 하는 왕이 2년. 엘라 다음에 시므리라고 하는 왕이 왕좌에 올랐어요. 근데 시므리는 얼마 동안 왕위에 올라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7일 천하. 시므리 왕은 고작 7일 동안 왕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오므리. 여기서부터는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오므리 왕조. 굉장히 유명한 왕조죠. 오므리 왕이 12년.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 그러니까 아합 왕 초기 때까지 남왕국에서는 계속해서 유다의 왕 아사가 41년 동안 통치를 계속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유다 왕 아사는 41년을 길게 통치했는데 북왕국은 왜 그 사이에 왕이 5번이나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자연히 왕이 사망함으로써 그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된 경우도 있었지만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왕이 많이 바뀐 이유는 자기네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느라 서로 음해하고 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만큼 악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신들로 드는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왕위를 쟁탈전을 벌인 거죠. 그렇게 5번이나 권력 다툼으로 왕이 5번이나 바뀌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왕국 유다는 아사가 계속해서 통치를 합니다. 이 아사 왕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것,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할 것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사실은요. 아사 왕이라고 해갖고 역사적인 기록을 봤을 때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보기에 야 진짜 훌륭한 왕이구나 라고 내세울 만한 어떤 업적 그런 게 없어요. 좀 허무하죠. 뭔가 있을 것처럼 얘기해 놓고서 제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 왜 아사 왕은 그 시대의 그 수많은 악한 왕들 중에서 의로운 왕이라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그런 권력 다툼 그런 것 없이 그렇게 오랜 기간 통치할 수 있었을까? 왜 성경에 이렇게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업적도 없다면서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1절 말씀,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은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근데 사실 여러분 정직하게 행했다 이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얘야 세상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절대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게 살라고
이렇게 늘 가르치는 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말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나 자신은 마치 굉장히 정직하게 살았던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그런 명제인 것 같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사 왕이 별다른 큰 업적이 없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것, 그것 하나로 그 시대에 그 열왕기 시대에 수많은 왕들의 그 분열왕국 시대에 의로운 왕이라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별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정직한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당연히 정직해야죠. 구별되기 위해선 그 정도는 필수 아닌가요? 근데 사실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연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정직합니까? 과연 진실된 말과 행동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하기를 서슴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분명히 이게 옳은 거거든요. 근데 옳은 것을 바득바득 우겨서 틀리다고 말할 수도 있는, 틀렸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거를 막 밀어붙여서 옳다고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다수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다수가 틀리다고 하면 틀린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한다고 진짜 옳은 것이 틀린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참이 거짓으로 본질까지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거짓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참이 거짓이 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살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는 참이고 그 진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하고 우리만 맞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진리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세상이 진짜 맘먹고 우기잖아요. 세상이 맘먹고 진짜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아무리 참이라고 해도 아니야, 그거 참 아니야, 그거 거짓이야, 그렇게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집단이나 다수가 맞다고 해서 그게 참이 될 수는 없지요. 집단이나 다수가 밀어붙인다고 해 그것이 바뀔 수는 없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그 함정에 빠져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수라고 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목소리에 우리를 그저 숨기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내지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피해가 없을까, 그런 것만 생각하며
내가 진정으로 수호해야 되는 진리, 내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되는 그 참된 것은 나도 모르게 감추어 놓고 숨겨 놓고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엔 참 서글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애통한 그런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때때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거짓으로 몰아세우고 예수님을 고문하고 예수님께 고난을 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모든 무리들은 그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또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참을 거짓으로 만들고 그 집단 그리고 그 다수의 힘으로 예수님을 마음대로 재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저 다수라면은, 그저 집단이라면은 그것도 폭력이 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다수에 섞여 있으면요, 심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심적으로 편하게 하는 그 다수의 말과 그 다수의 행동과 그 다수의 논리가 참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라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크다, 큰 것, 많은 것.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런 걸 좋아하죠. 큰 걸 좋아하죠. 많은 걸 좋아하죠. 우리가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좀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은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크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선한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는 다 옳을까요, 여러분? 뭐 우리 이제 정치 얘기는 제가 좀 그런데, 다수당이 국회를 이렇게 이제 장악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다수당의 논리는 무조건 옳을까요? 뭐 어느 당이 되었든지 간에 누구든 다수당이 될 수는 있죠.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었으면 그것이 무조건 옳은 것일까요? 다시 교회를 돌아와서,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하면 큰 교회가 하는 일은 무조건 다 옳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수가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이단도 충분히 크게 될 수 있어요. 큰 이단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이단이 크면은 그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집단이 말하는 건 맞다고 하면은 그들도 우리가 그러면 그냥 인정해야 될까요? 다수가 힘이 되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다수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가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짜 진리가 무엇일까? 진짜 참이 무엇일까? 모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크잖아요. 그리고 다수가 되잖아요. 집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아, 우리가 맞아. 내가 맞아. 큰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맞는 거야. 뭐 조그만 교회들 뭐 그렇게 말이 많아. 그냥 하는 데 따라오지. 교회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아주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참이 무엇일까? 어디에서 진리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겸손함으로 경청하며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온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 내가 그냥 많다고 힘 있다고 밀어붙여서 그것을 맞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조건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과 거짓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고 참인 쪽으로 행동에 나아가는 것, 말하는 것, 그게 정직한 모습. 세상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무조건 성공해라, 힘을 길러라 말하지만 거기에 정직한 가치가 없다면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에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소위 갑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번은 이렇게 물었었죠.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다가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싸운 겁니까? 자기네들끼리. 네가 높네, 내가 높네. 막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급기야 물어보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누가 갑입니까? 누가 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어떤 힘이 주어지더라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 진짜 참이 무엇인가? 항상 귀 기울이고 그 참이 될 수 있도록 구별되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열왕기서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왕이 선한 왕인가, 의로운 왕인가. 아까 말씀에 힌트가 나왔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아까도 말씀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같이. 여러분, 다윗이 뭘 어쨌길래 다윗이 그 기준이 될까? 근데 다윗은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몇 번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여러분 구별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청원한다고 하죠. 하나님께 탄원한다고도 하고, 또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탄식하며 내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나 이렇게 잘했으니까 칭찬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주님과 나누는 것, 그리고 귀 기울이고 응답을 얻기를 구하며 기다리는 그 모든 행위를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이죠, 소통. 여러분이 누군가와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해,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할 만해,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해 라고 할 때 여러분이 따질 만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소통이라고 봐요. 아무리 누군가가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그 사람의 스펙이 뛰어나도, 아무리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잘하던 사람이라도, 만약에 나와 같이 일을 한다고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나와 같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곳에든 나와 같이 일을 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나랑 어떤 소통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어떤 동료, 여러분의 상사, 여러분의 교회 교우들과 소통이 없어요. 여러분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당사자와 소통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기 위해서 내가 행해야 될 것, 내가 갖춰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께 나의 갈 길을 묻고 나의 행할 바를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묻는 것.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인정받기 위해 그만큼 소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이 금요일 밤에. 그리고 오늘 예배의 이 타이틀은, 제목은 금요 성령 집회,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예배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예배예요. 제가 지금 답을 드렸죠?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기도하러 오셨지요. 그리고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소통하는 거.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으면 하나님과 정말 열심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구별되시기 바라요. 다른 것 아무리 애쓰려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소통하려 하지 않으면요, 진정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내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진정 나 오늘 구별되었습니다, 나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조건을 얘기 드릴게요. 구별되는 세 번째 조건. 15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15절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더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여기서 아사 왕이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집중할 말을 제가 노란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어요. 거기에 은과 금과 그릇들이라고 나왔는데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둘째 문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성별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성별한 것을 드렸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성별해서 드렸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은과 금과 그릇들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에서는 귀한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구별하여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드려야 할 텐데,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은과 금과 그릇들, 정말 귀한 것을 드렸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돈입니까? 아마도 정말 돈일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보다 앞선 더 귀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그건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의 시간으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시간으로 돈을 만드는 거거든요. 결코 그 돈이 여러분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에 더 귀한 것은 여러분의 시간이고 여러분 존재 자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고로 그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혹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세상처럼 야, 역시 돈이야, 돈이면 다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는 돈 벌어야 돼. 온 세상 사람들이 다수가 이야기를 하는 그 안에 숨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에게 기억하라고 지키라고 명하신 그 진리를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진리를 위해서 소통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진리를 위해서 정직해야 된다고 했는데, 세상이 말하는 돈이 최고야, 세상이 말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거짓돼도 괜찮아,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돼, 예배 안 나가고 기도하는 시간 없어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도 돈 많이 벌면 다 끝나, 그렇게 생각하며 그 안에 숨어 진리를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수의 논리에, 그 다수의 생각 안에 숨어 있으면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을 겪을 일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어 있으면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 안에 숨어 있으면 아무리 내가 입으로는 나는 진리를 알아요 하더라도 그 안엔 진리가 없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물질만 드리면 돼, 그런 마음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당장 가진 것 없어도, 당장 내가 은, 금, 그릇 그런 거 드릴 것 없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바라기는 다른 무언가를 구별하여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여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실 것이고, 그 모습으로 세상과 다르다 하실 것이고,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아둥바둥 하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니,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묻자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소통하며 기도할 때에, 나의 시간을 더 많이 구별되어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의롭다 하실 것이고, 내가 구별되어 인정받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음성 듣는 중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노라,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진리를 지키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나의 시간을 들여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늘 소통하는 내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2절 함께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 시험 내게 몰려오지만 세상이 거짓과 속임수로 내가 그 안에 머물며 진리를 왜곡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구별되라 명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서 정직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소통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내 자신을 구별되어 성별하여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그 어떤 유혹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거짓 속임수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며 담대하게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종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진리와 참된 그 모양으로 살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날마다 은혜롭게 하시고 날마다 복얻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다수에 섞여서 그저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어둠과 속임수 가운데에 진리 정도는 왜곡된다고 우리를 조용하고 우리 가운데 유혹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는 참 진리가 없고 그 가운데는 구원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정직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 구별되어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우리 가운데에 진리가 되시오니 우리의 구원이 되시오니 우리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혼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둘러보았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아버지, 그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눈앞을 가리우는 모든 아버지 약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참 진리를 왜곡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다수에 섞여 세상에 억압하고 공격적인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믿음을 하지 않게 하시고 섞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내가 작은 모양일지라도 벌고 다닌 모양일지라도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니 하나님 것은 나를 위하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또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시고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는 그 모든 여정 주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확신에 거하며 주님 따라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그 주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천국길의 소망이 되시오니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내 삶이 내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안락함을 위하여서 거짓과 또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다수의 논리에 숨어있지 않게 하시며 구별되어 주님과 늘 소통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뜻 내려놓고 주님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의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관하실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이 주님께 온전히 맡겨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참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맡겨지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안에 숨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까?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진리 되신 아버지 주님 안에 온전히 맡겨 아버지 살아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기에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시되 하나님이여,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전부에 놓게 하시고 또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주소 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말이 나의 것이시오니 주의 말이 나의 참 진리 생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정하여 주옵소서. 가운데 놀라운 생각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과 관심을 말미암아 인도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세상의 돈에 바치고 완벽하게 넘어섬을 다시 한번 낭만 하나 주시오. 도와여 주시옵소서. 지났지만 한 번 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이 시간 여러분이 입주를 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안에
주님 주시는 회복과 아멘. 주님 주시는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아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진리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짓은 다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참된 진리 예수만을 따라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악한 것이 예수의 능력으로 소멸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질병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시기와 미움, 다툼, 질투가 있습니까? 하나님, 모두 주님께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어서 온전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늘 소통함으로 참된 진리만을 수호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일어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광교 꿈의 교회 앞으로의 여정을 위하여서 주님께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 가는 그 길로 동행하는 우리 교회, 그 길로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주께서 아버지 이 땅 위에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진리만을 좋아하게 하시고 참된 예수의 영이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약한 영이 우리 영을 죽이려 하며 우리 가운데에 고난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좀 유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안에 숨어서 유혹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있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에 주어짐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아버지 진리의 소명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숫자가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일어나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살려내는 귀한 교회, 함께 우리 영혼들을 살려내어 아버지 천국 가는 길로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부흥의 근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참 진리 소망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입술로만, 성으로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일어나 심령이 부응하고 하나님 안에 참된 영으로 받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위에 주님께서 명하신 분명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세상에 숨어 그저 평안한 그 안락만 추구하며 그 세상의 유혹 시험에 넘어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치 정직하게 하시며 우리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 앞에 구별해 드리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늘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바라옵고 나옵기는 주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광교 꿈의 교회 그저 수적인 부흥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아멘. 생동감 있게 하시며 오, 주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광교 꿈의 교회를 통하여서 저 하늘의 소망을 누리며 천국 가는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살려내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시니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악한 병마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질병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 다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은 소멸될지어다. 아멘. 성령의 우리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셔서 참된 은혜 그리고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올 한 해 교회여 일어나라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입술로만 우리 말로만 일어나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진정 살아나는 교회, 살려내는 교회, 또 주님께 쓰임 받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는 우리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아뢰오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 연락하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주님과 소통하는 그 모습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별되어지는 귀한 이 구별된 시간 성별화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 앞에 또한 특별히 성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늘 이 모습 간직하게 하시고 그 성별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향기가 나타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예비하셔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불로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별하여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시며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심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